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6절까지와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6절까지 그리고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먼저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16절) 읽습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네. 이제 여름이 다 갔고 이제 새로운 계절이 온 것 같습니다. 이제 가을이 시작되었고 또 좀 있으면 또 애들레이드 특유의 겨울이 다가오죠. 네. 계절이 계속해서 바뀌고 시간이 계속해서 가고 또 새로운 것들이 오고 가는 이 세월의 흐름이 사실 너무 빠르죠. 너무 빠릅니다. 지금 벌써 올해가 지금 3달이 지났고 그렇죠. 너무 빠르고 한데 근데 오고 가는 이 시간들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또 이 흐름에 그냥 막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또 주님과 동행하면서 모든 순간순간이 정말 의미 있고 복된 그런 날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자, 우리 계속해서 이 마태복음 5장부터 해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 그래서 너희는 복받은 자다. 라고 선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죠.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그 구속의 사역,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과 관계를 화목하게 하신 그 구속의 사역을 믿는 자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믿는 그러한 자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동시에 또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즉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거룩한 백성이 되었죠.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성도들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신 그 사랑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면서 계속해서 그 사랑 안에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으로 계속해서 충만해지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충만해질 때 그 사랑을 따라 행하는 그러한 온전한 자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따라 행하는 것의 절정이 바로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 그렇죠? 그래서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 그 사랑을 따라 행하는 그러한 착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을 나타낸다고 그랬죠. 그럼으로써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진 자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그러한 착한 행실로 증거한다, 드러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도는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래서 이 나와 있는 앞에 여러 가지 계명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니까 이런 계명을 지켜야 돼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이니까 이것이 너의 삶의 모습이야 라고 가르쳐 주신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성도는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요. 그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그 사랑 안에 계속해서 잠기면서 그 사랑을 따라서 하나하나 이제 그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삶의 모습들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그 6장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건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그 사랑을 따라 살아가는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다시 땅의 것을 바라보고 다시 바리새인과 서기관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그러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 나오는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는데 방해하는 그 요소가 뭐냐면 바로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경건함을 인정받고자 하는 그러한 욕망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눈에 내가 어떻게 보일까? 그리고 그 사람들의 눈에 나는 내가 경건하게 보이고 싶고 그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그러한 욕망이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그 성도들이 정말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사랑 안에서 변화되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방해 요소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1절에 보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주 강력하게 사람들의 인정받으려는 욕망을 배격하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이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진 자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더 나은 의는 그 사랑을 따라 행하는 착한 행실로 드러난다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삶에 있어서 드러나는 이 선한 행실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세상과는 다른. 근데 오늘 예수님이 무엇을 얘기하시냐면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명령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그러면 무조건 숨어서 사람들이 보는 데서 절대 하면 안 되고 무조건 내가 하는 것은 다 숨겨야 돼 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그 말씀이 아니에요. 사실 선을 행하는 것이 본질상 당연히 드러나게 돼 있어요. 성경도 분명히 말해요. 어두운 데서 행한 것이 반드시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고. 반드시 드러납니다.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걸 일부러 감추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만약에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그 선행을 착한 행실을 완전히 감추라는 말씀 뜻으로 이 말씀을 해석해 버리면 예수님이 앞에서 한 말씀과 모순이 돼 버려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착한 행실을 사람들이 본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봐야 사람들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지금 6장 1절에서 하신 말씀을 그냥 무조건 선행을 숨겨라 라고 해석해버리면 이 앞에 하신 말씀과 모순이 되는 거죠. 모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단순히 이 착한 행실, 선행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속의 의도와 목적이 문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선을 행하다가 사람들의 눈에 보여지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처음부터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착한 행실을 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선을 행하는 목적은 뭐가 돼야 돼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의하면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을 행하는 목적이 나를 드러내고 내가 인정받고자 하는 것이 된다라면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이것은 위선적인 종교 행위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스스로 가로채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
이게 우상 숭배잖아요. 나를 우상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사람과 인정을 바라면서 그것을 목표로 선을 행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아닌 나를 높이는 그런 우상 숭배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이런 위선적인 종교 행위를 하는 자들, 자신의 이름이 높여지기 위해서 사람들의 인정을 바라면서 그러한 종교 행위를 하는 자들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외식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 자다. 외식이란 말은 쉽게 말하면 위선자라는 뜻이에요. 위선하는 자다. 그리고 이 외식한다라는 말의 그 헬라어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면 원래 이 연기자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외식하는 자가. 그러니까 외식이라는 말이 겉과 속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기하는 사람들은 겉으로는 다른 사람을 연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자신은 아니잖아. 우리가 뭐 드라마를 보고 영화를 보면 막 정말 연기 잘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 그 캐릭터가 본인인 것처럼 느껴져요. 우리가 볼 때 전혀 이질감이 없이 뭐 그 사람 자체다. 그 캐릭터가 완전히 동화되는. 그렇다고 해서 그 배우가 실제로 그 캐릭터는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겉으로 보여지는 것과 속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외식하는 자라는 것은 마음과 중심을 숨긴 채 단순히 연기하거나 말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른 거죠. 근데 위선적인 이렇게 종교 행위를 하는 이 외식하는 자들이 원하는 것은 뭐냐?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예요. 원래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는 목적은 원래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건데, 근데 겉으로는 그렇게 표현하지만 실제로는 뭐예요?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고 자신이 높아지는 걸 원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들의 겉모습만 보고 어떻게 판단합니까? 와, 저 사람 참 대단하다. 정말 경건하구나 라고 인정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 이들은 자신이 하는 그 모든 외식적인 행위에 대해서 자기가 받을 상은 이미 받은 거죠. 자기가 받을 상을 받았다는 게 이런 의미예요. 내가 그 사람이 원하는 게 뭐예요? 이 외식을 통해서 자기가 인정받는 거잖아요. 자기가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정을 받았다라는 건 뭐예요? 이미 그걸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상을.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게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갚아줄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성도들을 향해서 오늘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라고 강하게 명령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선을 행할 때, 그 착한 행실을 할 때 그 동기가 무엇이어야 되는지, 그에 대해 올바른 동기에 대해서, 그리고 어떠한 태도로 그 선을 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라는 이 세 가지 이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산산수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계명이나 또 어떠한 종교적인 의식이나 이런 거 하나하나를 꼬집으면서 말씀해 주시는 건 이에 대한 또 다른 계명을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렇죠? 이 안에 담겨 있는, 그리고 이러한 또한 의식들을 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정말 가져야 되는 근본적인 태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를 드시는 거예요. 근데 종교적인 행위에서 대표적인 게 바로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니까 이 세 가지를 예를 들어 주시는 겁니다. 자, 먼저 구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시는데, 이 구제라는 것은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걸 말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물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걸 말해요. 구약 성경에서 율법은 이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것을 매우 강조합니다. 매우 강조해요. 특별히 우리가 구약 성경의 그 율법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이스라엘 사회는 복지국가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많이 가진 자가 적게 가진 자들을 돌보는 것이 율법으로 아주 명시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것이. 그 대표적인 예가 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가난하다고 여겨지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바로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예요.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돌보라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수할 때도 그들을 위해서 남겨놓으라고 얘기하죠. 남겨놓으라고. 다 쓸어가지 말고, 열매를 거둘 때도 다 쓸어가지 말고
다 거뒀으면 그냥 돌아가. 남긴 거 있는지 와서 다시 털어보려고 하지 말고 남겨놓으라고. 그거는 누구의 것이다? 이 가난한 자들의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이 명령만 지켜도 이 가난한 자들이 먹을 게 나왔다고 그래요. 룻기에 보면 나와요. 충분히. 그 기록돼 있어요. 그리고 또 빚을 갚지 못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라고 말해요? 종으로 삼으라고 말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 빚을 갚지 못한 것에 대한 대가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요, 이 의도는 뭐냐면 빚을 갚지 못한다라는 건 내가 경제적인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를 종으로 삼다는 건 뭐냐? 데려가서 책임지는 거예요. 책임져 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면제년이 되면 돌려보내죠.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근데 그냥 해방시켜 주는 게 아니에요. 살아갈 수 있도록 위천을 또 챙겨주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율법대로만 지켰으면 그 이스라엘이 가난한 사람은 없어요. 다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이 항상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그렇죠? 하나님이 불공평해서 가난한 자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먹고 남을 만한 것들을 이미 다 전 지구적으로 주셨어요. 근데 많이 가진 자는 더 계속 가지려고 그러고 그것을 쌓아둠으로써 자신을 과시하려 하고 그래서 한쪽에서는 썩어가고 한쪽에서는 버리고 한쪽에서는 없어서 죽어가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거죠.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이 가난한 자를 돌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으로써 어떻게 하는 거냐? 나를 돌봐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제의 목적은 뭐냐면 물론 1차적으로는 가난한 자들을 살리는 거죠.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데 그 행위를 통해서 무엇을 기억하냐? 나를 돌봐주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해요. 너희들이 애굽에 있을 때 그들과 똑같았다. 너희들이 애굽에 있을 때 가난한 자들이었다. 그걸 기억해라. 근데 내가 너희들을 건져서 이렇게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해줬다. 라는 거예요. 그 구제함을 통해서 나에게 먼저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구제는 결국 하나님을 기억하는 행위예요. 그리고 또한 구제할 때 베푸는 그 재물은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내 것이 아니죠.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100%.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원하는 것을 흘려보내는 것이 청직입니다. 그들은 맡은 자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하니까 또 그걸 가지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세요. 누리면서. 그런데 그걸로 그치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주시는 목적은 뭐냐? 흘려보내라는 거죠.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제하는 행위는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또한 내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나는 그것을 맡은 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자기 자랑에 끼어 있을 수 없는 거죠. 자기 자랑에 끼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들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이 구제를 사람에게서 칭찬과 영광을 얻는 수단으로 왜곡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제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칭송받을 만한 사람들이 되는 것이야말로 경건한 삶이라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 구제 행위를 할 때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했어요.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드러나게 일부러 그렇게 한 거예요. 일부러. 그래서 자신의 구제 행위를 최대한 부각시켰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헌금할 때도 자신이 많은 돈을 헌금하는 것을 되게 과시했어요. 그 성전에 헌금할 때 얘들이 어떻게 자신의 헌금을 많이 했는 걸 과시했냐면 성전에 헌금함은 나무로 만들어져 있어요. 나무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과부의 2렙돈과 부자의 헌금에 대해서 비교하시는 그 내용이 나오죠. 그렇잖아요. 부자는 엄청난 돈을 드렸어요. 근데 과부는 2렙돈, 동전 2개 드렸어요. 그걸 어떻게 알았냐? 헌금함을 열어보고 알았을까요? 아니에요. 당시 헌금함은 나무로 만들어져 있고 헌금을 당신의 동전이잖아요. 지폐가 아니잖아요.
돈이 동전이에요. 그러면 이 동전을 헌금함에 넣으면 소리가 날 수밖에 없어요. 헌금함에 부딪히는 소리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부자는 많은 돈을 가져가서 부으니까 계속해서 돈이 동전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들으면 아는 거죠. 저 사람 얼마큼 헌금했구나. 근데 과부는 딸랑딸랑 딱 두 번 딱 소리가 난 거죠. 그러니까 동전 2개밖에 안 했다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할 때도 그러고 구제할 때도 그러고 무엇을 하든 간에 과시했어요. 그것이 또 오히려 경건하다고 여겨졌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팔을 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이 행위에 대해서 나팔 분다라는 게 뭐예요? 막 자랑질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이 선행에 시선을 끌려고 하는 행위를 나팔을 부는 것에 비유하셨다라는 거죠. 사실 오늘날 우리가 어떠한 방식으로 하나님 뜻을 행하고 있는가 이것도 한번 들여다보고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물론 이때처럼 우리가 막 나팔을 불지는 않죠. 나팔을 불지는 않는데 그런데 나팔을 불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 선행을 하는 데 있어서 생색내는 방식은 다양히 있어요. 다양하게 생색내는 방식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은 사실 항상 우리에게 유혹으로 다가와요. 항상. 그래서 무슨 일을 할 때 은연중에 알아주길 원하죠. 은연중에 알아주길 원해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대놓고 하진 않아도 은근히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일을 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이름을 새기는 것들이잖아요. 물론 감사의 의미로 받는 쪽에서 이름을 새겨줄 수는 있지만 이름을 새기기 위해서 한다라는 것은 그것은 이게 나팔 부는 것과 똑같은 거죠. 나팔 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3절과 4절에서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하게라고 해석되어 있는 이 부분을 이제 뭐 영어 성경이나 원어 성경을 보면 보통 이제 2가지 의미로 볼 수 있는데 비밀리에라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in private, 사적으로. 둘 다 결국은 누군가에게 드러내지 말고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근데 이 구제에 대해서 특별히 이 은밀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무엇을 얘기하십니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라고 말하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거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이잖아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지. 왜 이렇게 자꾸 생색내?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을 하죠. 자, 그런데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게요. 내 오른손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내 왼손이 모를 수 있어요? 그거 가능하세요? 왼손은 뒤로 하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반으로 잘라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건 뭐냐면 네가 하는 이 선행에 대해서 의식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의식하지 말라.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려면 왼손이 모르게 하려는 그 자체가 의식하는 거잖아요. 내가 일을 하고 있다라는. 의식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행위에. 의식하지 않는다라는 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의식하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오늘도 수많은 우리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여러 가지 많은 행위들을 했을 거예요. 그중에 기억나는 게 있고 전혀 기억나지 않는 일들이 있죠. 전혀 의식하지 않고 하는 일들이 있죠. 습관적으로 하는 거. 내 몸에 배어있는 일들.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들은 내가 그걸 했어도 전혀 의식하지 않아요. 그죠? 밥 먹고 양치질 했다고 나 오늘 양치질 했다 하면서 막 생색내세요? 식사하고? 운전하는 것도 뭔가 의식하고 하는 게 아니죠. 뭐예요? 몸에 밴 거예요. 자연스럽게 몸에 배면 의식하지 않죠. 내가 의식하지 않아야지 하고 한다고 해서 의식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의식하지 않아야지 하면은 더 의식하게 되죠.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의식하지 말아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평소에 계속해서 이 선을 행하는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내가 숨을 쉬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연스럽게 나오면 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안 하다가 가끔 하려니까 의식이 되는 거죠. 안 하다가 가끔 하니까 사람들이 보고도 너 왜 안 하던 짓 하냐, 바로 알아보잖아요. 안 하던 일을 하면. 근데 그 사람이 그 일을 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계속 그렇게 해왔다라면 처음에는 의식을 하겠지만 나중에는 전혀 의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 행위에 대해서. 그러니까 오른손이 아니라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것은, 이것은 평소에 나의 삶이 계속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따라 행하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될 때까지 계속해서 그거를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의식하지 않는 겁니다. 그 당연한 일이 되고 습관이 되어버리면 전혀 의식이 되지 않죠. 의식이 되죠. 내가 의식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는 것도 의식하지 않아요. 내가 의식하니까 다른 사람들의 시선도 의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게 하라는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뜻을 따라 행하는 구제를 비롯해서 그 모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그 모든 선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게 삶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숨을 쉬되 자연스럽게 되게. 처음에는 의식이 되겠죠. 당연히 안 하던 것을 하니까. 그런데 그게 계속되고 반복되고 계속해서 그 원칙대로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이건 나 자연스러운 삶의 패턴이니까 의식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가운데에 전혀 의식하지 않는 지경까지 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이 하는 그 선한 일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선을 이 땅 가운데 행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었을 때 그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의 눈을 열어서 뭐를 보게 하시냐면 내가 행한 그 작은 선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따라서 했던 그 선행을 통해서 그 선행의 열매가 얼마나 풍성하게 맺혀가는지를 보게 하십니다. 그것은 해본 사람만 알아요. 그 선한 일의 행위가 나한테 뭔가 반대급부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그 열매가 맺혀짐으로써 그 정말 죽어있던 자들이 살아나고 또한 그것들이 계속해서 흘러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살리시고 또한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창조사역에 동참하게 되고, 그럴 때 뭐가 임하냐면 하나님과 함께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뭐냐? 은밀한 가운데에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 주시는 응답, 하나님 주시는 갚아주시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뭐냐?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더 많이 가지고 이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열매 맺는 그러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로 쓰임받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런 경험 해보셨잖아요. 많이 해보셨을 것 같아요. 내가 뭔가 누군가를 섬겨주고 정말 나의 것을 다해서 뭐 보여주기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인정받기 위해서 한 건 아닌데 그 사람이 그걸 통해서 살아나는 모습을 보면서 또 오히려 또한 그 영향력을 끼쳐가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뭔가 돌려받지 않았는데도 그것이 우리 가운데 뭐로 다가와요? 큰 기쁨으로 다가오잖아요. 큰 기쁨으로. 바울이 빌립보 교회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내가 너희를 보면 너무 기쁘다. 왜냐? 너희 안에 내가 뿌린 그 씨앗이 생명이 맺어가는 모습을 보니까 나는 너무 기쁘다. 라고 그렇게 빌립보에서 그렇게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말했어요. 그때 바울은 감옥에 있었거든요. 기쁠 일이 뭐가 있어요? 근데 그들이 영적으로 살아나고 그 열매들을 맺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기쁘다라고 말해요. 이게 은밀한 중에 선을 행하는 자들. 내가 뭔가를 인정받고자 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뜻을 따라서 그 선을 행하는 자들이 저들에게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그러한 상입니다. 그래서 은밀한 중에 주님의 뜻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상은 알 수 없고 줄 수 없는 그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세상에 칭찬받고 끝이에요. 끝입니다. 그럼 공허함이 오죠. 공허함이 와요. 세상의 인정은 우리를 채워주지 못해요. 그냥 공허함이 옵니다. 그 뒤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또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이제 기도를 예를 드세요. 기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경건생활하는 데 있어서 기도라는 것은 어쨌든 간에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잖아요. 가장 중요한 신앙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결국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과의 일대일의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또 그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이 기도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외식하는 자들은 이 기도를 어떻게 무슨 수단으로 삼았냐면 자신을 자랑하는 수단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이들은 이 회당과 큰 거리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했습니다. 회당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이들이 그 정해진 기도 시간이 있었거든요. 3시 기도 시간, 6시 기도 시간, 9시 기도 시간. 오늘날 그 무슬림들이 시간 정해놓고 하루에 4번씩 기도하듯이 유대인들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길거리에서 기도하는 건 어느 때냐면 시간이 됐는데 회당에 못 갔을 경우예요. 회당에 못 갔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팔을 벌리고 사람들 앞에서 어디서든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즐겼다라는 거예요. 그걸 즐겨했다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어떻게 보여요? 와, 저 사람은 기도 시간 철저하게 지키네. 그러면서 와, 대단하다라고 인정해 줬겠죠. 그죠? 자, 이 외식하는 사람들의 기도의 목적은 뭐예요? 내가 인정받는 거였잖아요. 나의 경건함을 인정받는 거였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인정을 받았어요. 그러면 자기상을 이미 받은 거죠. 그러면 그들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것은 전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 동일하게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은밀한 중에 기도하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모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중요한 개념이 기도의 대상도 하나님이죠. 그 다음에 기도를 들으시는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외식하는 자들은 기도를 하나님께 하는데 누가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들으라고 하는 거죠.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은밀한 곳에 계신다고 표현되어 있죠. 은밀한 곳에. 은밀한 곳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어디나 계세요. 그런데 여기서 은밀한 곳에 계신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 프라이빗한 공, 아까 프라이빗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이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프라이빗한 시간이에요. 기도는 하나님과 나의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인격적인 교제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온전한 기도는 골방에서 하는 게 맞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는 기도도 있죠. 근데 그 함께 모여서 하는 그 기도의 시간도 그 자리에서도 내가 누군가에게 보이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도 골방인 거예요. 단순히 그냥 한 방에만 들어갔다 해서 골방이 아니라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관계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 바로 골방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은밀한 곳에 기도하는 것, 그 은밀한 곳이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시편 91편 1절에 보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라고 말해요. 여기서 지존자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은밀한 곳, 하나님이 은밀한 곳에 거하시는데, 그런데 기도로 그 은밀한 곳에 나아간 자는, 그 자는 어떻게 된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아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1대1로 그 은밀한 곳에 나가서 기도하는 자는 그 즉시 뭐를 맛보게 되느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결국 우리가 또한 기도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소원도 가지고 나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은밀한 곳에서 기도하는 그 사람 위에 머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도에 응답이 있다라는 거죠. 응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시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은밀한 곳에서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입니다. 그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셔서 기도의 응답으로 주시는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의 응답은 뭐예요?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좋은 것.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한다고 다 좋은 건 아니라고 그랬죠. 우리는 내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이고 그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가장 좋은 것에 대해서 물론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그런데 그 가장 좋은 것이 우리 가운데에, 우리 안에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느냐?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가장 또한 우리에게 가장 와닿게 설명해 준 바울의 빌립보서의 서신에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기도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길 때 그때 일어난 일이 뭐라 그랬어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했죠. 그렇죠? 모든 지각에 뛰어나다라는 것은 내 사정과 상황들을 다 아시고 내 생각들보다 다 아시고 그거를 더 넘어 계신 그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게 뭐다? 마음의 평강, 참 평안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참 평안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은밀한 곳에 나아가서 전능자의 손 아래 있는 그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상은 무엇이냐? 상황을 초월한 평강입니다. 평강이에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아가서 또 주님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비롯해서 그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뭐를 주신다? 평강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전능자의 손이 함께 하셔서.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면 금식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금식. 이 금식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음식을 섭취하는 걸 멈추는 거예요. 음식을 섭취하는 걸 멈춘다라는 건 뭐예요? 내 육신에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에너지를 내가 끊어버리겠다라는 거죠. 그 에너지의 근원들을 끊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내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죽고 하나님만이 역사하다라고,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고,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라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신을 부정하면서 또 극단적으로 자신을 비우는 그러한 행위가 바로 금식입니다. 유대인들이 금식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 보면 이들이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장면들이 나오죠.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했습니다. 저는 금식 못 하겠던데, 저는 먹고 힘내서 기도하자는 주의라서. 근데 어쨌든 간에 이 금식이라는 게 또 성경에 보면 되게 경건에 유익이 된다고 분명히 말을 해요. 철저하게 나를 비우는,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이게 그러니까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내 완전한 힘을 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아니면 난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금식은 경건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 경건에 있어서 또 우리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보면 경건의 모습인데 끝판왕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금식을 자주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금식할 때 어떻게 했냐면, 외식하는 자들은 슬픈 기색을 보이면서 얼굴을 흉하게 만들었어요. 이건 얼굴 알아보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하니까 배고프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괴로움을 다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먼지와 재를 덮어써서 알아보기 힘든 모양을 만들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 금식하는구나 라는 것을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거예요. 누가 봐도 금식하는 거예요, 저 사람 지금. 그러니까 또한 그렇게 월요일에도 금식하고 목요일에도 금식하고 또 때를 따라서 계속해서 금식하는 그 모습을 보면 사람들은 뭐라고 했겠어요? 되게 경건한 사람이구나,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참 신앙의 사람이구나 라고 그렇게 인정해 줬겠죠? 그러면 그 인정받은 것 자체로 어떻게 된 거예요? 그는 자기상을 받은 거예요. 자기상을 받은 겁니다. 금식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유익을 누리지 못하고 그냥 사람의 인정만 받고 끝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금식의 올바른 방향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데 17절과 18절에 보면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자,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의 모습을 유지하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금식할 때 막 얼굴에 막 재를 뿌리고 막 스스로 지저분하게 만들고 하면서 뭐를 표현한 거예요? 금식의 고통을 표현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들에게 가지고 있는 금식에 대한 개념은 뭐예요? 금식은 괴롭다예요. 그러니까 내가 괴로운 가운데 있다라는 걸 표현하는 거죠. 그런데 정말 금식이 괴로운 거예요? 안 먹으니까 괴롭긴 해요. 근데 왜 금식을 해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려고 금식을 하는 거예요. 금식의 목적은 내가 괴로워지기 위해서 금식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금식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표현이라고 그랬어요. 결국 올바른 금식을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이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럼 금식은 괴로운 게 아니에요. 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잖아요. 얼마나 괴로우셨겠어요. 배고프셨겠어요. 전 한 끼만 굶어도 식은땀이 나는데. 그러니까 사단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너 지금 배고프잖아. 이 돌덩이를 떡덩이로 만들어서 먹어라 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게 뭐예요? 금식하셔서 육신적으로 배고픈 건 맞아요. 그러나 그게 괴로운 건 아니라는 거예요. 금식의 결과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졌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괴로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깨끗이 하라는 것은 금식은 괴로운 게 아니라는 거죠. 왜 괴롭다라고 표현하느냐? 금식은 괴로운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금식을 통해서 누리는 유익이 뭐예요? 결국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거잖아요. 머리에 기름을 바르는 것은 무엇 의미예요? 기름 부음은 하나님의 성령을 상징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그 얼굴에 광채가 나죠. 모세가 40일 동안 40일 주야를 시내산에서 올라가서 그때도 금식했어요. 근데 내려온 모세의 얼굴에는 광채가 났죠. 그 괴로워했어요, 그게? 금식하고 나서? 아니죠. 광채가 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깨끗이 하라라 이 말씀은 결국 금식으로 인해서 얻는 유익에 대해서 또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해라 이건 아니에요.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하는 건 외식이잖아요. 아까 말한 그런 의도가 아니에요. 금식의 결과가 무엇인지, 그리고 정말 제대로 금식했다면 금식이 괴로운 게 아니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 금식의 유익에 대해서 또한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더욱더 오히려 금식을 통해서 영혼이 소생케 되고 또 살아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금식의 결과, 올바른 금식의 결과는 위로부터 오는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니까 그 얼굴이 광채가 나는 거죠. 그게 바로 은밀한 중에 보시는 주님께서 갚아주시는 상입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에너지로, 쉽게 말해서 음식물로부터 오는 에너지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에너지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 이게 바로 금식의 결과예요.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거죠. 그래서 은밀한 중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그 앞에서 정말 사생결단으로 나아가는 자, 금식하며 나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 주십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하든 간에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정말 하나님께 모든 걸 의지하고 최선을 다해서 내 목숨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그렇게 선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는 욕망은 언제나 행동의 근원인 마음이 아니라 보여지는 행동에 전적으로 초점을 두게 합니다. 그게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죠. 그러나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를 지닌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에 초점을 둬요? 마음에 초점을 둡니다. 이미 이 안에 시작된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는 욕망은 결국 우리를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로 끌어내려버리는 거죠. 성도는 더 나은 의를 가진 자인데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를 끌어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욕망에 대해서 단호하게 배격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다른 사람의 노예가 되는 거죠. 사람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께 속한 자이지 사람에게 속한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무슨 일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또 하지 않든, 그리고 이게 사람 앞이든 아니든 이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항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식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뜻을 따르는 것이 선을 행하는 유일한 동기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만약에 사람의 인정이 동기가 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게 아니라 스스로를 다시 인간 나라로 끌어내려 버리는 거죠. 끌어내려 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동일해요.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것에 매여 살아요. 항상. 그렇죠?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그래서 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자유함이 없죠. 자유함이 없어요. 근데 복음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부터 자유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시선만을 의식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은 다른 사람들처럼 우리를 함부로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죠. 우리의 연약함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래서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를 책잡고 넘어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혹시나 넘어지면 다시 일으켜 주시기 위해서, 다시 발을 세워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가 인식하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더 많이 신경을 쓰세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입니까? 이런 교회 안에서 또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행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것.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때로는 오해해도, 때로는 내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가 없어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 하나님 보고 계신다. 그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정말 은밀한 중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는 것을 또한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끝까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선을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을 주의 목표로 삼는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항상 은밀한 곳에 계시고 은밀한 중에 보시고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가십시오. 그럴 때 우리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 우리가 행하는 모든 선한 일 가운데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도 기쁨이 임할 것이고, 또한 평강이 임할 것이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감으로 계속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선을 행하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또 그 가운데 주시는 기쁨과 평강과 능력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